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 색깔입니다. 보라 색깔 스토르제 그 목사 가운이나 제단색에도 보라색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절제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색깔인데 이제 사순절기를 첫째 주를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의 수일, 지난 수일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에다가 올리브나무 를 마른 잎으로 만든 우리나무 재를 가지고서 이마에 십자가를 긋으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요한에게 세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우르르 캄캄하면서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도 들리고 놀라운 은총을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이 예수를 은혜가 충만하고 황홀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고 굉장히 모든 것이 참 놀라운 체험이죠. 황홀한 성령의 체험을 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시련의 기간을 견디면서 그들의 애굽에서 지독하게 물들었던 노예 근성을 전부 씻는데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40일을 그 광야에서 지내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잘 섬기는 영적인 훈련, 영성을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 받은 것이 나오죠.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첫째 시험은 뭐냐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높은 꼭대기로 들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의 놀라운 그 사뿐히 땅에 안착하는 거 보면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고 시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말씀으로 또 부르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돌이 똑똑이가 되게 하라. 그렇지, 돌이 똑똑이가 되게 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보세요. 이 돌을 갖다가 이제 두 번째 예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시험 뭐냐면 성전 높은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성전 꼭대기하고 저 밑에 민가들 보세요. 그 민가들 보면은 성전 꼭대기 높은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데려다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경배하러 오순절 6월절 지키러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모두 너를 메시아로 맞을 것이다.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언제 물으셨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하 영광을 다 보이는 그런 봉우리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다 내게 절만하면 내게 주겠다. 공연히 십자가 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쉽게 세상의 부경만 누리고 도록해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3번씩 다 물리쳤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을 요약한다고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현대의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 이것을 돈, 머니, 섹스, 파워, 권력. 이제 앞으로 4월 10일이면 전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가지고 뭐 날마다 여론조사하고 뭐 대단치도 않겠죠. 또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론조사라고 그냥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이 3가지 요소가 머니, 섹스, 파워,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하나의 것들입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이것을 더 간단하게 말해서 탐진치, 탐은 탐욕을 말하고, 그리고 진은 진해, 썩내는 것을 말하고, 우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과도하게 탐내는 겁니다. 먹을 것도 과도하게 식탐을 하고 더 비싼 것, 더 맛있게 하는 것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그냥 기를 쓰고 그냥 좋다면 그냥 건강이 좋다면 그냥 먹고 그러는 과도하게 탐닉하면서 식탐을 하는 먹는 거, 이 밥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비싼 데 와서 뭐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커피 마시고 비싼 음식을 먹어야 좀 이제 먹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전부 이제 탐욕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겠어요? 그 밖에도 그냥 지나치게 이 어느 정도 식욕도 있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약을 먹어야만 조금 구미가 당겨가 조금 먹는다고. 약간 식욕도 있어야 돼. 또 성욕도 약간 있어야 그래야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상의 인구도 소멸되지도 않고 그렇게 적당하게 가지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또 그 물질에 대한 욕망도 좀 열심히 가서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 눈치코치 그냥 보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그렇게 뭔가 이제 가지고 생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있어야 이 탐욕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money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성욕도 역시 그렇고 또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하려는 그런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또 권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무력하면은 무기력증에 빠져서 술 중독에 빠지고 아편 중독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지나치게 갖는 것. 또 이 탐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썽가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썩내는 게 이게 진해입니다. 그 다음에 우치란 건 뭐냐면 탐욕과 분노가 분노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사리분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치입니다. 탐진치라고 동양사상에는 설명해요. 이 3독을 우리가 버리는 훈련이 바로 사순절의 영성 훈련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거의 1년 만에 물이 빠져가지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흠명하시고 부지개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부지개를 딱 걸어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인해서 모든 동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본래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악한 계획, 그게 뭐냐면 속에서 우리가 악한 충동심이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체르인데 예체르 하라, 못된 충동심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부여하셨는데 선한 충동심, 선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심은 죽은 사람들이 소수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하면 권력 잡아서 내 멋대로 이렇게 막 통치할까, 그런 악한 충동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인간 때문에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갈등은 구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내 속 그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속 사람으로는 내 내면의 속 사람은 참된 나, 리얼 셀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을 추구하고자 그런 선한 충동심, 예체르 하토브, 선한 충동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체르 하라, 악해지려는 그런 본능도 있어가지고, 악한 충동심도 있어가지고 늘 그게 이겨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는 늘 선을 행해볼까 그렇게 결심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날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더라. 이 두 가지 이 충동심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간에게 이 의지를, 선한 의지를 괜히 이렇게 줬구나, 자유의지를 괜히 줬구나. 인간이 자꾸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게 잘 완전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그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런지라 따먹었잖아요. 악한 본능이 예체르 하라, 악한 충동심이 더 강한 겁니다. 아담 때부터. 그래서 홍수로 싹 그냥 진멸하고 나니까 하나님 후회됐어요. 인간의 본래 내가 이거 자유의지를 주지 말걸 이거 줬더니 그냥 선한 의지보다는 악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더 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노아에게 요거 보세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와이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빨간 그 요드가 하나가 빨갛게 해놨죠, 내가 차이가 있도록. 그 다음에 똑같이 창세기 2장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물을 지었어요.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 모든 숨쉬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완전하게 와이제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히브리 문법에 맞고 그러는데 사람을 지을 때는 거기다 요드를 하나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러니까 이건 문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지을 때만 그걸 이제 점 하나를 더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예체르 토부하고 선한 의지와 또 예체르 악한 본능, 이 두 가지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유의지로다가 늘 선을 추구하도록 선택해야 되는데 인간이 뭘 선택하느냐면 그냥
그냥 쉬운 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게 본능이었어요. 이 악의 본능이 또 충동심이, 악한 충동심이 더 강해요. 하와가 그렇고 아담도 그렇게 넘어갔던 것에서 먹은 것처럼 이 선으로 그 충동심이, 선의 경향이 더 약한 겁니다.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이 땅에 선하여지고 더 남을 위해 살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 위에 하나님께 뭘 줬느냐면 이 세상에 제도와 형법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든지 해를 입히면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과 무슨 형법들 뭐 민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좀 제약해야지 이 악한 본능이 너무 그냥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본능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낫디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자유가 남의 자유를 해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지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해놓고도 안에 발 빼먹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도 CCTV도 만들고, 그래서 뭐 더 이상 핑계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해놔야 법을 잘 만들어야 제도가 잘 정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선한데 도덕적 인간이 이 제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 제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신앙에 좋은 사람이 어떤 공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임금도 조금 주고 하루 종일 막 너무 들볶아대고 그냥 살 수 없을 만큼 하지만 돈 벌려니까 어쩌라지. 그 반항하다가 주일날 놀리지도 않고 그러면은 아만 신앙 좋고 주일날 잘 지켜와서도 나 이제 주일 지켜야 되겠는데 주일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 내 맘대로 해. 그건 너는 해고야. 그리고 제도라는 게 이렇게 악하다는 얘기예요. 암만 신앙 좋고 불이 붙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도 속에 들어가면은 악해지고 그 제도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제일 노동력 시간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노동력 제일 근로시간이 적은 목요일 날까지만 근무하는 그런 제도를 가진 게, 그래도 하루도 또 그냥 종일 동안 일을 안 시키고 오후 서너 시면 일을 마치도록 하고, 어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부장, 무슨 차장 무슨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 내는 것도 없고 그래. 그 나라는 애들도 시험 보는 게 학교도 이 전부 그냥 이 주택이 무상주택, 무상교통, 무상의료, 뭐 황제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노동자든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든 똑같이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잘 해놓으면은 이게 정직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시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 거기서 먼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너희들의 좋은 제도, 법을 만들어 놔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라. 법을 제정하도록 하셨어요. 피영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서 자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혼자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취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인데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단물에 가서 그냥 담배를 피우는 거야. 교인들 없을 때 담배를 피우고. 이제 내일 모레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나이도 이제 28살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끊어보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 상서, 내일 모레면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 지긋지긋하게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이 담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로, 주의 은혜로 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 근처도 갈 수 없어요. 너무 쓰고 독하고 그래서 그 냄새만 맡아도 그냥 구역질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의탁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짐승들과 같이 지냈다 그랬습니다. 들짐승들이 많이 있죠. 늑대도 있고 들개도 있고 또 호랑이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무섭게 생겨요. 야수들이기 때문에 물어뜯고 잡혀먹지는 않을까. 그러는데 이 시내 광야를 걸으면서 시내 산 아래에 거기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길을 걸으면서 한참 가니까 들개들이 왔어요. 들개가 무서웠는데 우리를 뭐 짖지도 않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아마 뭐가 오염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착하더라고요. 들개들.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위협을 가하고 그러면 오히려 달려들고 성취를 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동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도인들이 있잖아요. 돌을 닦는 사람들이 그냥 풀뿌리 이런 것들을 캐먹고 뭐 때론 또 산삼이라든지 이런 것도 캐먹고 그러면서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암자를 지어놓고 도세로 살아가죠. 그러면은 이런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그냥 그 산신령과 같은 이 호랑이들이 와서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프랑스 드발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이 사람 원숭이만 네덜란드의 원숭이 이렇게 노아 방목하는 그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그들과 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놓고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는 뭐냐면 알파 수컷 원숭이입니다. 침팬지. 이 침팬지 이 사람이 이제 이 침팬지가 이제 두령인데 이건 굉장히 선을 베풀더라는 거야. 전부 뭐 바나나를 먹더라도 골고루 먹이고 약한 아이들을 늘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힘센 그런 그 침팬지를 괴롭히면은 지압해가지고 그러니까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지만 늘 복지를 위해서,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다가 이게 이제 실험실을 앓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들여다가 동물 의사를 들여다가 치료해 보니까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서 암으로 발전됐어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모든 침팬지들이 그냥 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뭐 좀 위로해 줄까 하고 힘들어하면서 절대로 아프다는 데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물러 주기도 하고 등에 뭐 쿠션 같은 것을 갖다가 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눈을 감으니까 모든 침팬지 찡찡찡 울면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도하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고블린이 이제 그 두령이 돼서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악해가지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측근들에게만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 홀로만 그냥 권력을 막 휘두르고 악하게 통치하는 겁니다. 다른 그 침팬지들은 그냥 전부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칭얼거리고 막 이렇게 입을 으둥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이 통치자들은 그렇게 권력을 사유하고 그렇게 하다 권력기관이 기르면 그 전체가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달려붙어가지고 이런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하는 그런 고블린 알파 수컷에게는 달려들어서 그냥 갈갈이 찢어가지고서는 비참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연구해봐도 이 침팬지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물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탄하면은 마귀하면 그냥 이렇게 무섭게 뿔 달리고 그냥 뭐 무슨 괴물과 같고 그렇게 생긴 걸로 이제 착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사탄을 물러가라고 물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경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자기를 변모하는 둔갑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빛의 천사로 그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아주 잘나는 그냥 날개를 달고, 그리고 선한 요염한 여자들은 요염한 여자로서 분장도 하고, 그래서 가장한다는 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도 그냥 너무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주 뛰어난 천사들의 천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우쭐대다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이렇게 빛난 광채를 다른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현혹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현혹됐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 거야. 그래서 그 보네포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서 최초의 신학자가 사탄이라 뱀이라는 거예요. 뱀. 에덴에서 뱀이 최초의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테오스, 로고스.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고 이런 거 만들었겠어. 먹어도 괜찮아. 이거 봐, 우적우적 씹어먹어도 나도 괜찮니? 멀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최초의 신학자가 뱀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그 언론인이 신문에다가 이런 걸 올렸어요. 한번 조금 소개해보면은, 그는 윈스턴 처칠보다도 더 연설을 잘하고 케네디의 품격을 가지고 있고 나폴레옹의 지략을 가지고 있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소크라테스의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큰 키에다가 날쌘 몸매, 또 흰 피부의 미소년이고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 섬세함과 강인함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독극물인 술과 담배는 근처도 가지 않고 쇼펜하우의 강인한 그런 인간을 100% 실현한 사람이다. 아마 그냥 신의 아까 얘기한 아침의 아들 계명서처럼 똑똑하고 그냥 박수가 최고의 아름다운 천사 중에 천사였는데 우쭐대다가 찍혀서 사탄이 된 것처럼. 그 밖에 또 뭐 복식호흡하고 24시간 코로만 숨을 쉬고 건강식단을 가지고 소식하고 커피는 절대로 마시지도 않고 콜라도 안 마시고 우유도 안 마시고 생수와 무카페인 차만을 마신다. 이렇게 한승범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쓴 글을 봤습니다. 이건 뭐 천사, 하늘의 신과 같은 레벨에 칭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루시퍼가 그랬어요. 루시퍼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서 천사를 받는 천사 중의 천사였다가 결국은 인정도 없고 메말르고 궁율심도 없고, 세상에 그냥 우리 그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온순하게 잘 사는데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법관이나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교만 떨다가 민심은 멀리 떠나가는 매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 아들 계명성도 그런데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가지고 긍휼심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타임지에 1999년 6월 14일 날 그 특집이 나오는데, 지난 100년 동안을 이끌어간 영웅들과 아이콘들,
이 시대의 아이콘 100명을 쭉 희애로 100명을 선정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뛰어난 인물로 하나를 소개했는데 빌 W 해놓고서는 더 힐러라고 썼습니다. BLW 이름을 쓰지 않고 W로 알려졌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BLW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누구요 진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겠죠.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군대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중위로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소위가 와서 술잔을 하나 이렇게 따라주는 거야. 그래서 한 잔 드셔보세요. 처음으로 군대에 가서 한 잔 마시고 나니까 세상에 막 기분이 그냥 막 굉장히 솟구치고 기분이 솟구치고 좋은 거야. 그래. 이야, 이 술은 그야말로 생명을 약동케 하는 약소로구나. 그래서 홀짝홀짝 부대 기간 동안에 군대 근무 기간 동안에 마시고 제대 후에 와서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도 그냥 사업을 하면서 조금 잘 안 되고 어울리다가 사업처럼 어울려서 한 잔 두 잔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술꾼이 되고 말이야. 술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더 문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당시 미국 뉴욕에는 실크워스 타운스 호스피털이라고 하는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각종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4차례나 입원했어요. 4차례 입원하면서 뭐 회원을 또 거기서 고치고 나오면 또 그냥 술 보면 또 땡겨가지고 또 한 잔 마시고 그러다가 또 중독까지고. 마지막에 4번째 가서 이 병원은 거의 무료로다가 좋은 비싼 약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 4차례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제 퇴원하고서 다시 이제 건강 얻었으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사업자 아크론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에 호텔을 잡아놓고서는 그 계약자를 만나서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낙심해가지고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그 숙박하고 있는 메이플라워 호텔, 아크론의 메이플라워 호텔, 지금도 아름다운 호텔인데 거기 로비에 딱 들었으니까 그냥 왁자치고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우울한 기분에 나도 한 잔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그냥 본능이 막 끌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떠북떠북 가다 보니까 다시 자기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가 이 술 중독에서 헤어난 네가 4번씩이나 가서 치료받았는데 여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술 중독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건강해진다. 그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술잔 부딪히면서 브라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축배를 올리고 왁자지가 웃고 그런 소리에 끌려서 가다가 자기 내면에서 조용한 소리가 너 또 술 한 잔 또 마시려고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 가서 치료받아도 완치가 되어도 안 되는 것은 술주정뱅이들 그런 사람들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 도와서 완치시키면은 너는 이제 건강을 얻는 거야. 하는 소리 내면의 소리를 듣고서는 그래서 전화번호